자, 디모데전서 1장을 봤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죠. 사도 바울의 선교팀 멤버였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알려주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했던 감독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죠. 자, 3절에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가는 길에, 마케도니아는 지금 이제 그리스 땅에 있지요. 그리스 북동부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마케도니아는 이 그러니까 전라북도와 같은 그런 수준의 지명입니다.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마케도니아로 갈 때에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놓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에베소에 머물 곳을 구해야 하나니, 이제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금의 이제 터키 지방에 있는 도시의 이름이죠. 에베소는 뭐 계시록에도 나오고, 역사 자료에 보면은 에베소는 고대 로마 제국에서도 굉장히 이름난 도시 중에 하나였다 해요. 굉장히 큰 도시. 자,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요번에 남겨놨을 때 말씀을 전하는데 집중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목적. 첫째는 어떤 사람들을 명하는데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요 시점에 이제 디모데를 에베소에 둔 이유는 이 에베소 교회에 좀 이렇게 그 어려움들, 곤란한 일들이 있는데 어떤 가르침의 문제입니다. 가르침의 문제, 그리고 어떤 지식의 문제, 거기에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자, 교회는 또 에베소 교회처럼 교회의 성도들은 뭐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두고 간 목적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교회의 성도들의 시간을 낭비하고 도무지 시간을 사용하고 막 열정을 쏟아붓는다 하더라도 믿음을 세워주지 못하는 주제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첫째는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이 목적을 위해서 에베소에 남겨놨는데 우리 읽은 대로 이것들은 하나님 뜻대로 믿음을 세워줄 수 없습니다. 자, 믿음을 세워주지 못하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논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질문들이 계속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자, 믿음을 세워주질 못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신앙생활, 함께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서로 믿음 생활하는데 중요한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든 할 수 있고 어떤 말이든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말의 길을 통제하지 않아요. 말의 길을.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은 여기서 중요하게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믿음에서 서로의 정말 신앙을, 믿음을 하나님 뜻대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지 못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길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성도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의 시간을 사용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말할 것인지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반복해서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바깥에서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쉽게 규정할 수 있죠. 이단이라. 그런데 교회 역사에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반복해서 등장을 해 왔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에 나타난 현상은 바로 그러한 현상이죠. 자, 여기서 다른 교리. 그러니까 성경 시대를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둔 그 이유, 그 성경 시대를 보면은 표준이 되는 교리는 사도 바울이 가르친 교리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이 성경 시대, 사도 시대는
사도 바울이 가르친 그 진리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이 가르친 다른 교리를 말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일을 이제 못하게 하라는 거지요. 디모데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교리를 가르칠 때는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살펴봐야 됩니다. 자, 에베소교에 어떤 사람이 나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걸 막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그 내용도 이상하다. 거기에 강조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사람이 등장하는 의도는 그 마음의 의도가 뭐냐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 있는 모든 이단도 목적이 거기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도록.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고 목회자였던 디모데는 교회 내 이러한 혼란이 없도록 가르쳐야 되는 그러한 임무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성경 기록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은 누구든지 이러한 교리적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 교리적 오류에 빠지면은요, 인생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이 하나님 뜻대로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일인지 아니면은 시간 낭비하게 하는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일인지 이걸 따져봐야 됩니다. 따져봐야 돼요. 내가 막 에너지를 써서 내가 열정을 다해 한다 하더라도 따져봐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믿음을 세워주는 일인지 시간을 낭비하는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일인지 따져봐야 되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게 뭐 그런 개신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는 많은 성도들 속에서 이 나라의 킹제임스 성경을 읽는 사람들 중에 가장 오래 지켜본 사람 중에 아닙니까 제가? 근데 이상한 현상들이 뭐지? 아하,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믿음을 세워주는 쪽으로 말하고 행동하는지 막 열정을 다해 시간은 투자하지만 쓸데없는 논쟁을 일으키는 쪽으로 행동하고 말하는지 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바울을 남겨두면서 이걸 해결하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이 다른 교리 가르치는 거 못하게 하라. 그렇죠? 두 번째는 꾸며낸 이야기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꾸며낸 이야기라는 영어로 fable 그래요. fable. 아주 이거 쉬운 단어예요. 여러분 어릴 때 이솝 우화 들어보셨어요? 이솝 우화했을 때 그걸 fable이라 그래요. 뭐 동물이나 식물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그걸 fable이라 그래요. 꾸며낸 이야기. 그리고 끝없는 족보. 이런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에베소에게 디모데에게 명령을 준 것입니다. 자, 이 성경 시대 사도 바울 시대는 그럼 다른 사람이 가르치는 건 왜 안 되는가? 지금이 아니라 이제 이 사도 바울 시대는 사도 바울 자신이 선포하고 가르친 말씀이 중요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는 이때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이 선포한 말씀 안에 머물러야만 안전했습니다. 자, 이게 참으로 동의가 돼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 쓰는데 거기도 보니까 에베소처럼 비슷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생겨났어요. 다른 복음. 그런데 그 다른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는 거다. 자, 제가 1장 8절 봅니다. 하지만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쓰면서 어떤 사람이 복음을 얘기하는데 잘 배워서 진리 안에서 이야기하고 선포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복음이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다. 이 성경 시대, 이 사도 시대는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가르친 말씀 안에 거해야 안전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가서 다른 사람이 다른 교리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자, 여기 이제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형제들아 또한 나는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이 복음은 누가 선포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자, 이 사도시대에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타났는데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이 아닌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그 복음을 뭐라 그래요? 다른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다. 그렇죠? 한 구절 더 볼까요? 이 초대교회 시대의 분위기와 그 맥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후서 3장.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는 질서 없이 걸으며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누구에게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또 주체입니다.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 자, 에베소 교회든 데살로니가 교회든 갈라디아 교회든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복음을 전하긴 하는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하고 달라. 뭔가 이야기를 하고 이 그리스도인의 덕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과는 달라. 이게 진리 안에 거하지 않던 시대예요. 사도 시대는 그러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 1장 본문으로 오시면은 에베소에 이제 머물라고 했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디모데에게 네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이 시대는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가르친 복음 안에 머물러야 안전한 시대였고, 사도 바울이 가르친 그러한 전통, 크리스찬의 덕목 안에 머물러야 안전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것과 다른 주장을 가르쳤어요. 못하게 하라는 거지요. 이게 디모데가 부여받은 그러한 임무였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선포한 그 말씀, 사도 바울이 가르친 그 말씀,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그 복음 안에 머물러야 안전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와서 가르치는데 이상하다 저거? 자꾸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해. 무슨 도마가 가르쳤던 복음이 있다라든지, 그렇죠? 이사야가 가르쳤던 복음이 있다든지, 그럼 좀 이상한 것이에요. 성경에서 배운 확실한 교리의 기초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지시한 내용은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이고,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 안에 머물러야, 사도 바울이 가르친 전통 안에 머물러야 영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안에서 배운 확실한 교리의 기초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교회 밖에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어떤 경고가 있냐면은 이 확실한 교리의 기초를 다시 놓으려고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6장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에 관한 기초 원리를 떠나서 기초를 놨으면은 그 다음에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교리에 관한 기초 원리를 떠나서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 들어보세요.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에 관한 교리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자,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가 딱 형성이 됐으면은 어떤 하나님에 향한 믿음, 어떤 믿음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라든지 뭐 침례 얘기, 뭐 안수, 뭐 부활, 심판, 이런 기초를 다시는 놓지 말라는 거지요. 그런 것으로 맨날 뭐 이야기하고 논쟁하고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초를 탄탄히 놨으면은 그 기초 위에 쭉쭉쭉 앞으로 나가고 견고하는 집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수년이 흐르고 수십 년이 흘렀는데 여전히 뭐 침례가 어떻고 안수가 어떻고 여기에 머무르면은 이것은 기초를 다시 놓으려는 시도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 교리에도 정말 기초와 같은 견고하게 탄탄하게 이렇게 완성을 하고 그 위에 믿음을 쌓아가야 될 그러한 내용이 있음을 알지요. 그러니까 교리에도 앞선 것이 있고 뒤서는 것이 있고, 그렇죠? 무거운 것이 있고 가벼운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데 교리의 기초를 다시 놓으려고 시도하는 사람들, 혹은 교리의 기초가 없는 사람들,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오랫동안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오래 했는데 수년 만에 수십 년 만에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 침례가 어떻고, 이거 이제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6장에 그리스도의 교리에 관한 기초를 딱 놓고서는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라. 교리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에 지금 그런 사람들이 출현을 한 것이에요.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꾸. 그렇죠? 자, 이런 경고, 이런 이제 바로 잡아야 된다. 바로 잡아야 된다. 자, 그런데 이런 에베소에서 목회했던 디모데처럼 이제 하나님 말씀이나 성경을 가르치고 목회 활동을 통해 이제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렇게 되지 않는 케이스도 있지요. 그렇게 되지 않는 케이스. 에베소에 디모데가 가서 바울이 말한 대로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 교사도 아닌데 교사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 디모데가 가서 얘기했겠죠.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순응하고 돌이키고, 아하, 내가 지금 교리의 기초를 달리 생각했구나 해서 올바른 교리 기초 안에 머물러서 교회가 제대로 이렇게 잘 나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이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주제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가르친 진리대로 이렇게 순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그렇게 되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교리가 다르고 교리의 기초를 자꾸 다시 놓으려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뭐 이래야 되지 않나, 저래야 되지 않나, 저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이거 가지고 이제 모여서 토론하고 논쟁할 수 있겠죠. 에베소 교회 가서 디모데가 말씀을 선포해서 사람들이 내가 이거 잘못 생각했구나, 무슨 도마가 가르친 복음을 선포하면 안 되는구나,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을 얘기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교정을 하고 수정을 했습니다. 그럼 오케이, 그럼 좋은 거죠. 그렇지 않고 계속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교리의 기초를 다시 놓으려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상대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이미 다 해답을 써 놓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자, 3절. 이제 에베소에 디모데가 가서 사역을 하는데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6장 3절에 지금 에베소에 가는 그 디모데에게 말한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6장 3절, 디모데전서 6장 3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며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답이 나오죠. 이제 동의하지 아니하면 4절은 그 사람에 대한 평가입니다. 어떤 사람이다. 여기 눈에 들어오는 게 뭡니까?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한다. 그렇죠? 논쟁과 말다툼이 심해지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심지어 욕설이 나옵니다. 어떻게 크리스찬끼리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어요? 진짜입니다. 교리에 동의하지 않아서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그 길로 나가게 되면 전 목격한 적 많아요. 욕설이 나와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3절로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5절을 읽어봅시다. 5절 소리내서 5절 읽읍시다. 시작.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교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 그랬어요. 발을 빼라는 거예요. 발을 빼라는 거. 그 논쟁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말다툼하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발을 빼라는 거예요.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거죠. 그렇죠? 어디 갔는데 예를 들어 막 성경 끼고 막 다니는 사람이 있어. 딱 보니까 무슨 증인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중에 하나야. 그럼 내가 시간도 있고 여유 있으니까 앉아보라고. 우리 커피 마시면서 한번 교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논쟁해 보자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신분을 모른 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정말 예의를 갖추면서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상대방이 그리스도의 교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머무르지 않은 사람인 걸 알면서도 뭔가 지식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시간을 가져보자, 논쟁하자, 말다툼해보자. 결국은 싸워요. 욕설이 나온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있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발을 빼라는 거예요. 후퇴하라는 거예요.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서 해석한 것은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너는 그러한 자로부터 떠나라. 이 말씀이 개역성경에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맛부터 맨날 논쟁하고 싸우고 말다툼하는 거예요.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디모데에게 지금 에베소에 가서 사역할 디모데에게 명령한 거예요.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말씀대로 했겠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선포한 교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리에 동의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의 그 고집을 길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 각자에게 고민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 어떻게 합니까? 발을 빼라, 물러서라, 떠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간 낭비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시간 낭비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교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가 다른 사람과 논쟁하고 말다툼하는 일은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결국은 여러분의 믿음에 손상을 입습니다. 그래 여러분을 너무 아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물러서라는 것이죠. 발을 빼라는 것입니다. 떠나라는 것이. 성경 교리를 가지고 말다툼이나 논쟁에 이기려고 애쓰지 마세요. 우리가 다 못났기 때문에 한때 그렇게 하는 것이 왠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질 않습니다. 성경 교리로 논쟁에 이기려고 애쓰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고 발을 빼라 그랬습니다. 물러서라 그랬어요. 말씀드렸듯이 한 교회에 있으면서
다른 교리를 가르치려는 사람이 있을 때 사람들의 의도는 그 가르치는 교리보다도 자신이 주목받고 싶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교회의 역사가.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주목해야 되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모자름이나 때로는 어리석게 보이는 이거는 다 우리가 서로 신앙 안에서 받아주고 섬겨주고 인정해줘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반복해서 그리스도의 교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피하라는 거. 회피, 물러서라, 그렇죠? 떠나라, 후퇴해라. 그래서 우리의 처신이, 우리의 발언이,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을 믿음 안에서 세워주는 일인지 아니면은 논쟁과 의심에 빠지게 하는 일인지를 늘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증인자 들어가는 사람하고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만났어요. 30분 1시간을 시간을 썼어요. 끝나고 나서 그 사람이 정말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 받았다면은 그거는 뭐 더 베스트지만 그렇지 않은 다음에 정체가 무엇인지 알고서도 30분 1시간을 말씀으로 교리로 논쟁을 했어요. 1시간 끝나고 여러분 돌아서 집에 가실 때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셨어요? 예.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너무 아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서 에베소에 가서 사역하게 될 지금 디모데에게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다른 교리 가르치지 못하게 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교리에 동의하지 않고 다른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물러서 발을 빼. 상관하지 말어. 상대하지 말어. 근데 그 말씀이 개역 성경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오면은 두 번째,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 꾸며낸 이야기라는 것은요, 영어 단어로 fable 그런다고 말씀드렸죠. 이솝 우화 했을 때 그 우화, 동물과 식물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젠가 봤는데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아시죠? 우화 달리기 했어.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그 미국의 대학생들이 실험을 했어요. 진짜로.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서 이렇게 올렸어요. 인터넷에. 토끼하고 거북이. 진짜 누가 이겼게요? 거북이가 이겼어요. 토끼 가다가 안 가. 쉬어. 이런 게 우화예요. 우화. fable. 꾸며낸 이야기. 또는 우화. 또는 유식한 사람들은 우화인데 유식한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미토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미토스 뭐 전설이나 신화 이런 말이거든요. 성경의 진리와 비교했을 때는 꾸며낸 이야기, 영어 단어로 fable인데 성경의 진리와 비교했을 때는 거짓말을 약간 품격 있게 묘사한 거예요. 꾸며낸 이야기, fable은 다른 말로 뭐예요? 쉬운 우리말로 뭐라고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아니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짓말에 주의를 기울일 수가 있어요? 거짓말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성경의 진리 아니고선 거짓말이죠. 다 그렇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말을 꾸며내고 있습니다. 족보 이야기.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런 데 시간을 쓰면은요 하나님 뜻대로 믿음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논쟁과 의심만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fable, 꾸며낸 이야기, 우화, 미토스. 굉장히 근사하게 들리지만 결론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좀 품격 있는 단어로 바꾼 게 fable이에요. 이솝우화. 자, 토끼와 거북이. 냉철하게 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으려고 그런 말을 지어낸 거지, 이야기를. 세상에 토끼와 거북이 둘이 경주 안 해요. 거짓말이죠. 그렇죠? 거짓말이에요. 성경의 진리와 비교했을 때 거짓말이에요. fable은. 재미있고 흥미롭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거짓말이라고 쓰셨는데 이
디모데에게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시간 낭비하게 만드는 주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묘사할 때 거짓말이라는 단어 대신에 내용은 비슷하지만 의미는 비슷하지만 fable, 꾸며낸 이야기, 유식한 말로 뭐 미토스 이런 말을 쓴 이유가 뭐냐면은 들어보면은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로워요. 근데 결론은 성경의 진리와 비교했을 때 거짓말이고 사실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자, 저는 말의 길을 제어하는 목사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유롭게 행동하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려운 시절에 오후에도 못 모이고 마스크 끼고 짧은 시간 만나는데 성도들의 우리의 말은, 우리의 화두는 논쟁이나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걸 꺼내면 안 돼요.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말을 꺼내야지요. 논쟁이나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은 대부분 페이블이 많아요. 꾸며낸 이야기가 많아요. 꾸며낸 이야기가. 지금도 뭐 도처에, 그렇죠? 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인터넷만 있어야 이 페이블, 꾸며낸 이야기, 거짓말이, 미토스가 이렇게 막 차고 넘치는 게 아니라 옛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유럽에는 이 정말 제대로 성경을 믿지 않던 시대에 뭐 자칭 크리스찬들은 그런 교회 지도자들은 어떤 걸 가지고 논쟁했냐면은 이거는 이제 만년필인데 만년필이 아니라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 올라가서 춤을 출 수 있을까? 이거 가지고 목사들이 모여 논쟁했어요. 실제 이런 페이블, 미토스, 쓸데없이 꾸며낸 이야기를 가지고 시간을 쓴 거예요. 또는 이제 우리 가운 안 입는데 목사가 이제 가운을 맞춰 입잖아요. 맞춰 입으면 여러분 개신교 다녔던 분 한번 기억을 아련히 생각해 보면 목사님 가운 입는데 가운만 입는 게 아니라 가운에 뭐가 이렇게 하나 걸쳐 이렇게. 기억나세요? 걸치죠 이렇게. 그럼 뭐 가지고 논쟁했냐면은 교회 지도자들이 가운에 맞추어서 이 가운 색깔도 여러 가지인데 가운에 맞추어서 이거와 맞는 이 걸치는 이거를 색깔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논쟁을 한 거예요. 이게 페이블이에요. 전혀 믿음 안에 세워줄 수 없고 논쟁과 의심만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주제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낭비하는가 보세요. 교회는 말할 자유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 있는 한 저를 만나는 크리스천들은 말 길이 막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신뢰하는 거예요. 나의 말이, 나의 발언이 믿음에서 덕을 세워주는지 논쟁과 의심을 불러일으키는지 이것을 따져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약간 이제 연식이 되다 보니까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옛날에 한때 교회 내에 뭐 인도에서의 예수의 생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 페이블 시간 낭비. 인도에서의 예수의 생이에요. 아니면 뭐 라파엘. 이 기독교인들 중에서 저 천사 이름 하면은 가브리엘, 미카엘, 라파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그러면 싹 그냥 넘어가요. 가브리엘, 미카엘, 라파엘은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이건 카톨릭 유전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또는 뭐 크리스마스 시즌에 되면은 뭐 동방 박사가 세 명이 왔는데 사실은 네 번째 동방 박사가 있어. 어릴 때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뭐 늦잠 자다가 도착을 못했다라든지 이런 페이블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시간 낭비하게 만드는 믿음의 덕을 세워줄 수 없는.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왜 내용을 들어보니 거짓말인데 그냥 거짓말 하시지 않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단어를 바꿔서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페이블, 꾸며낸 이야기라고 미토스라고 말하는 것은 들어보면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롭고 와 대단해. 그런데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페이블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노골적으로 거짓말하면은 신경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거짓말이 지금
이야기로 포장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에게. 그러니까 거기에 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천사 그러면 3대 천사. 가브리엘, 미카엘, 라파엘. 이런 식으로 살짝 스며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페이블이에요. 꾸며낸 이야기. 저에게 이제 좀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관심이 있어 연락 오는 분들이 있는데 질문을 해요. 성경에 대해서. 근데 제가 제일 난감할 때가 어떠냐면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내용을 질문 받을 때예요. 참으로 성경 교사로서 난감하겠죠? 진지하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내용 자체가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 질문을 받을 게 굉장히 난감해요. 자, 에베소에 가서 이제 디모데가 이런 사역을 하는데 그 중심은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핵심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기록이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이런 사람들이 지어낸 말, fable, 진리와 비교했을 때 그 거짓말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은 현대 크리스천들이 이 fable에 왜 거짓말은 거짓말이라고 좀 드러나거든요. 노골적으로. 근데 그게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꾸며낸 이야기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현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을 제외하고는 자신이 읽고 보는 대로 믿어요. 이게 활자화된 그런 글자 내용의 힘이에요. 아무리 이상한 것도 활자화를 해서 제시를 하면은 사람들이 믿는다니까요. 지금은 또 이 활자화된 게 책으로 안 읽고 어디 모니터로 보잖아요. 아무리 이상한 것도 인터넷에서 보고 유튜브에서 보면 믿는다니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양해하십시오. 저도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옛날 얘기밖에 생각이 안 나. 예전에 어떤 기자가 실제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잘 파악하는 기자가 있었어.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용해서 먹고 살았어요. 이 사람이 쓰는 칼럼은 뭐냐면은 어느 지역에 가니까 사과나무가 있는데 이게 참 신기한 사과나무더라. 사과 열매가 열리는데 이 사과는 불에 구워진 사과 열매가 열리더라. 안 믿을 것 같지요? 믿는다니까요.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가끔 그런 거 친구들한테 1년에 한두 번 만날까 말까 한 친구들한테 그런 연락 안 와요? 야, 어제 저 인도에 가니까 뭐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막 오잖아요. 페이블이에요. 요새는 참 이제 어떤 그런 그 기독교계 유통되는 게 지금도 나만 안 받는지 나는 받으면은 반드시 확인을 하거든. 나한테만 안 오는지 아니면 많이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한 10년 15년 전쯤에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알아. 그 스토리. 인도에 무슨 오실인가 오사량가 거기 주의 어느 마을의 기독교에 이교도들이 침투를 해가지고 예배당을 막 불을 지르고 사람이 몇 사람 죽었고 그래 기도 제목이 막 돌아다녔어요. 문자로. 참 괜찮게 서로 알고 신뢰감이 있었던 어느 형제가 나한테도 그걸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물었죠. 그 형제님한테. 기도하겠다고. 참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형제님 이거 출처가 어디예요? 출처. 어디서 받으셨어요? 이분이 굉장히 좀 평소에는 인품 있고 그런 분인데 제가 출처가 어디예요, 형제님 물으니까 이분이 굉장히 당황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하냐면요. 페이스북 친구 중에 인도 목사가 있었거든요. 바로 연락해서 물어봤어요. 야, 너네 동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런 뉴스 못 봤는데? 예배당 하나 불타는 거는 우리 동네, 우리나라에서 그냥 예사로 있는 일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페이블. 성경은 기록된 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뭔가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는 이렇게 막 문자로 읽으면 다 믿는 거예요. 다 믿는 거. 그 기자 얘기를 또 하면은 어떤 사람이 다람쥐 한 마리를 키우는데
이 다람쥐는 아침마다 자기 꼬리로 주인님의 구두를 닦아주는 다람쥐더라. 이렇게 기사를 쓰면 믿어요, 사람들이. 믿어요. 거짓말은 노골적으로 거짓말인 줄 알지만 우리가 왜 성경에서 이 꾸며낸 이야기, 페이블에 대해서, 미토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아주 흥미진진하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봅시다. 자, 4장 7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주로 자매님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속된 것들, 즉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늙은 부녀들의 그냥 모여서 말 꾸며내지 말라고요. 아시겠어요? 모여서 말 꾸며내지 말라고요. 뿐만 아니라 젊은 여성들에 대해서도 성경은 경고합니다. 쓸데없이 말참견하지 말고 지어낸 말에 주의하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13절 여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여성들에 대해 경고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 시작. 또한 그들은 게으르게 지내는 것을 배워 집에서 집으로 돌아다니며 게으를 뿐만 아니라 또한 수다장이와 참견하기 좋아하는 자가 되어 자기들이 말해서는 안 될 것들을 말하나니, 여기 이제 젊은 여성들을 경고. 이런 구절만 맨날 설교하면은 교회 금방 문 닫게 생겼죠? 예, 여성들이 굉장히 싫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나이든 사람이건 젊은 사람이건 성경이 경고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은 이 꾸며낸 이야기, 말을 지어내고 사실이 아닌 것들, 페이블, 신화, 미토스, 진리와 비교하자면은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런 것들, 이거 아주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든다는 거죠.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을 지어내거나 전파해서 논쟁과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 한번 주변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말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으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믿음 안에서 세워주었는지, 아니면은 계속 논쟁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어서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래 지켜보니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부분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믿음을 세워줄 줄 모르는지 확인하고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전한 교리, 왜 앞서 디모데에게 이 교리에 대해서 강조했습니까?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면 결국은 꾸며낸 이야기고 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진리냐 페이블이냐. 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거짓말은 안 하거든요. 거짓말 쪽으로는 안 하. 근데 페이블 섞는다니까요. 섞어서. 어떤 사람이 천사를 만났다라고 주장하면 믿는 사람들이 성경 기록에서 천사가 나타날 때는 남자로 나타난다는 말은 믿지를 않는 것이죠. 성경 기록에는 써 있는 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뉴스는 있는 그대로 믿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리, 건전한 교리가 아니면은 페이블, 꾸며낸 이야기와 전설과 신화와 미토스로 가게 돼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4장 제가 3절 읽으면 여러분이 4절 읽으세요. 디모데후서 4장.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때가 오리니 그들이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자, 여기 꾸며낸 이야기가 페이블이에요. 건전한 교리에서 떠나면 어디로 갑니까? 꾸며낸 이야기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꾸며낸 얘기가 많습니까? 전 세계적인 이 코로나 때문에도 힘든데 다들 힘든데 거기다가 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페이블 꾸며낸 이야기들을 막 지어내서 만들어요. 두렵게 만들고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건전한 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주 근사하게 들리고 흥미롭게 들리더라도 꾸며낸 이야기를 통해서는 결코 믿음 안에서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건 사람들의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통해 건전한 교리를 통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세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는 더욱더 철저하게 성경 기록에 집중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우화들, 전선들, 신화들, 거짓말들, 가짜 뉴스들 속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흥미롭고 관심 가는 일이라 할지라도 늘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야죠. 이게 정말 사실인가? 이 출처는 어딘가? 진리와 건전한 교리와 비교했을 때 페이블은 거짓말일 뿐이에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여기에 빠져 삽니까? 무익하고 헛된 논쟁을 일으키는 주제를 피할 줄 알아야 됩니다. 디도서 3장 9절 말씀에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여기도 족보 나와요. 논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들은 피하라, 여기도 피하라 그랬습니다. 크리스천은요, 맞서 싸워야 될 때와 피하고 발을 빼고 도망가야 될 때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다 맞서 싸울 것 같죠? 아니요. 대부분은 피하고 도망가고 발을 빼야 합니다. 대부분은. 마귀는 맞서 싸워야지요. 대부분은 피하고 도망가고 발을 빼야 합니다. 근데 현대 크리스천 기독교인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에 다 맞서 싸우려고 그래요. 예,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논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들을 피하라. 그것들은 무익하며 헛되니라.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시간 낭비. 크리스천인데 이런 거 막 적어놓고 공부해요. 역대 교황 리스트. 쓸데없는 족보 얘기예요. 아이들은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그 아이들이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는 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 가게도 인생에 보탬 안 됩니다. 믿음 안에 세워질 수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인생 낭비, 시간 낭비가 이단 연구하는 거예요. 이단 계보도. 왜 가짜를 연구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목사로 불리더라도 성경 교사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는 거죠. 가짜를 연구하니까. 혹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족보 연구. 필요한 족보는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누가복음 4장에 역대기 상에 보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아가야 총독이었던 갈리오만큼의, 이방인 갈리오만큼의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재판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 갈리오 총독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부당한 일이나 사악하고 음탕한 짓이라면은 그건 내가 해결하겠다. 그런데 말과 명칭이나 너희들의 율법에 관한 문제면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해. 현대를 사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갈리오 정도의 판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중점적으로 심각하게 다뤄야 될 내용인지 아니면 그냥 각자 알아서 할 내용인지 이거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중점적으로 모두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과 명칭의 문제로 논쟁을 삼습니까? 이건 시간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요. 목사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가 1시간 정도 시간 내서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가끔 질문을 받아요. 사모.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는 성경 교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사모라는 건 성경에 다루는 주제가 아니에요. 그 용어가 아니에요. 그러면 답은 각자 알아서 하라고요. 각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나 성경을 공부할 때 교리의 경중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읽을 때마다 아가야 총독 갈리오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봐요. 경중을 구분할 줄 알죠. 제가 이제 한 얘기하면은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이렇게 새로 받아서 읽고 계시죠? 자, 성경 번역을 말하고 성경 번역이 새로 나오면은 사람마다 자신의 기준이 있고 자신의 생각이 있어서 이 결과물을 평가할 수 있어요. 논평할 수 있어. 오케이, 가능할 수 있어요. 자유주의 나라에서 그거 못합니까? 거기다가 또 내가 영어 좀 알면 얼마든지 비평할 수도 있고 판단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거 2가지를 말씀드리겠어요. 첫 번째, 성경 번역을 말할 때는요,
자기 생각에 이러이러하다. 내가 볼 땐 이러이러한다. 이거는요.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입니다. 명확하게 이거는 오류다. 이거는 올바르다. 틀리다. 이거는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 생각엔 이렇다. 저 사람 생각은 저러냐? 각자는 다 기준이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왜 반영이 안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성경 번역의 일꾼으로 쓰시질 않은 거예요. 그 쓰신 사람들의 생각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해 가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영어 좀 안다고 해서 몇십 구절, 몇십 단어 논평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신 사람들을 통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절까지를 다 우리말로 다 옮겨진 것이 책으로 만들어져서 각자의 손에 들려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두 번째는 영어 좀 알면은요 논평할 수 있어요. 뭐 자유주의 나라니까 그것까지 뭐 방해하고 싶진 않아요. 뭐 자기 자유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번역하는 일도요, 출판하는 일도, 그 나온 성경 결과물을 비평하는 일도요, 잊지 마셔야 됩니다. 모든 게 다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에요. 나의 지식으로 어떤 것을 평가해서 어떻게 펼칠지, 어떤 식으로 공개할지, 모든 게 다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덕을 세워줄 수 있는 방향이 있고요, 논쟁과 의심으로 시간 낭비하게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내용만 보지 마시고 이 두 가지 방향을 늘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이야. 다 신앙생활이에요. 성경을 번역하는 것도 신앙생활이고요, 성경을 비평하는 것도 신앙생활이에요. 개역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막 분석을 하고 비평하는 것도 신앙생활이에요. 그거를 놓쳐버리면은 옳은 말을 하면서도 계속 자기 시간뿐만 아니라 남의 시간도 논쟁과 쓸데없는 의심으로 시간 낭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은. 여러분 공감하시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다 신앙생활이라는 거를, 그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걸 잊으면은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자, 오늘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오심에 관한, 재림에 관한 이야기도 꾸며낸 얘기가 너무 많은데 심지어 사도 시대부터 그랬습니다. 자, 빨리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우리 마지막 구절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 베드로후서 1장 16절. 시작.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너희에게 알려줄 때 우리는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로 따르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었노라. 자, 사도 베드로가 기록했습니다. 베드로는요, 그분의 영광을 눈으로 보았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입니다. 증인이에요. 증인, 목격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썼습니다.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들이 있어서 너희들이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너희에게 좋다라고 지금 기록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과 재림에 관해서 가르치는데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 교묘히 꾸며낸 페이블, 듣기에 흥미롭고 관심 가는 그런 걸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재림과 관련해서 흥미를 자아내는 일이 진리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페이블일 가망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과 재림과 관련해서, 휴거 사건과 관련해서는요, 더욱더 철저하게 성경 기록을 의존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거짓말이 많아요. 눈으로 목격한 목격자였던 사도 베드로도 성경 기록에 대해서 오늘 강조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1장에서 정말 이 종말의 사건에 관해서는 교묘히 꾸며낸 페이블,
이런 신화와 같은 거짓말들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성경 기록대로 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필요 없는 건 안 쓰신 것입니다. 교리에 있어서 종말론에 있어서 이상한 이론을 펼치는 사람들은 이상한 말부터 지어내는 것이에요. 그게 페이블이죠. 자, 2000년 전 에베소 교회처럼 거짓말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거짓말 그러면 기분 나빠하니까 살짝 페이블, 꾸며낸 이야기 뒤 섞여서 지금 막 제시됩니다. 그 옛날 이사야 대언자는 진리가 거리에 쓰러졌다라고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미리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듣기에 흥미롭고 근사하게 들리는 그런 거짓말에 귀 기울이는 시대가 올 것을 미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성경 기록에 집중해야 돼요. 그 어떤 주제라 할지라도, 그렇죠? 모든 주제, 어떤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이, 이 주장이 나와 다른 사람을 하나님 뜻대로 믿음 안에서 세워주는지 아니면은 논쟁과 의심을 불러일으켜서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지 이걸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